우리 함께 찬송가 235장 찬양하시면서 수요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최선명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울이 짙어가는 1월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은혜로 수요 예배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복을 주님께만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늘 복받기를 원하며 세상이 주는 부귀 영화만을 바랬던 시간이 많았던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한 시기와 다툼, 이런 세상적인 지혜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받은 화평한 마음으로 편견과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진정 원하옵나이다. 참된 지혜로 오직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하오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자들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 드리기도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더욱더 서길 바라오며 또한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신 올해의 표를 붙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실천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정기 공동의회와 직원 선출 및 예결산안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와 말씀 부흥회가 14일부터 시작되오니
모든 행사와 일정들이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건강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원대영 목사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두 분 목사님의 건강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분 목사님 가정에 주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감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지혜의 말씀으로 일련의 계획을 잘 세우며 감당해 나가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책임의 감당으로 보고 느껴야 할 것들, 자녀의 문제, 성도와의 일, 경제적인 것, 가까운 사람들을 떠나 보내야 하는 마음, 정말 부부가 싸우고 싶지 않은 마음, 바이러스로 위협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기쁨도 고난도 다가오지만 우리 각자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줄 압니다. 말씀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잘 감당할 때에 회복의 역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업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믿음이란 다리를 보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없는 것을 보고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다리가 생기는 것이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인 줄 아오니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을 가진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번째 책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3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함께 교독으로 받기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앗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길르앗과 및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네, 2022년 첫 번째 주 수요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도 또 눈도 많이 왔고 또 여러 가지 아직까지 길이 끝까지 좋지 않으실 텐데도 열심으로 사모하고 모이셨구나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좋고, 또 기도하신 집사님도 참 마음을 다해서 또 기도하시고, 참 새해 첫 수요 예배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은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1번 문제부터 읽어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수요일 너무 서론을 길게 하니까 자꾸 시간이 쫓기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더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새로운 국면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무엇일까요? 1절 말씀에서 혹시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예. 아유, 권사님 감사합니다. 자, 두 개나 답을 말씀하셨는데요. 예, 둘 다 답이 됩니다. 예. 의도했던 답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국면입니다. 여호수아 성경은 11장까지 전쟁 이야기 하지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하였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정복 전쟁은 엄밀하게 11장에서 맞춰집니다. 그리고 12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별책부록 같은 장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증거였지요. 정말 살아있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간증 같은. 예.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언가 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왔던 것을 일단락 짓고 12장은 그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총정리하는 그런 느낌. 그렇다면 오늘 13장부터는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새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어떤 분들 그래서 공부하실 때 그래요. 하나님 이름에 다 빨간색을 쳐두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럼 다 틀린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일의 기원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것이 큰 전환점이 되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께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여호수아가 벌써 늙었나? 아니, 여호수아 1장에 들어오면서 정복전쟁 시작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벌써 늙었단 말인가?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의 나이가 약 100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거의 정확한 나이가 될 것 같아요.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성경을 보면요 24장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 각 지파별로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이 여호수아 13장 이후로부터의 기록이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2장에 올 때까지 중부로 들어와서 남부 5왕들 동맹군을 다 격파하고, 그리고 북부로 올라가서 하소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을 다 격파한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우리가 6장부터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보면요 이거 뭐 한두 달 만에 정복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6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한 100세 정도 된 것이지요.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애굽 땅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자 중에 성인은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여호수아는 건장한 사람으로 나왔어요. 역으로 계산해 보면요, 모세의 추종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40년을 살면서 그 초기에 있었던 전쟁들 다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주니까 전투하는데 그때 전투했던 사람이 여호수아가 리더였거든요.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낼 때의 사건도 민수기 사건이지만 13장 14장 보면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지만 그게 출애굽 2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여호수아는 용맹하게 싸웠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요단강을 건너서 또 한 6년 7년을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47년 동안 전쟁의 수장으로서 싸웠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역으로 계산하면 이제 나이가 다 나오죠. 110세에 죽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지파별로 올라가서 분배한 땅을 차지했으니까 오늘 본문의 나이 기점이 100세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던 거는 그러면 한 93세, 94세 그쯤 전후가 되는 거죠. 그로부터 40년을 되돌리면 출애굽할 당시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나오는 겁니다. 한 53세, 54세 정도의 애굽에서 나왔던 여호수아.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10세를 살았던 여호수아가 100세까지 전쟁했습니다. 많이 한 겁니까? 적게 한 겁니까? 많이 한 거죠. 110세까지 살았는데 100세까지 이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이끌고 나가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렇게까지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얘기합니다. 어떡하나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 많아 늙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고요. 당연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늙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해서 어찌 늙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모세도 죽었는데요. 늙는 것이 새로울 것은 없지만 그런데 세상을 보면 늙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늙으려고 엄청 애쓰는, 과도하게 애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뭐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욕심을 부리며 우리 존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너무 집착하면서 살아가면 자칫 우리의 늙어가는 것이 때로 추함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늙는 것은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좀 나이가 좀 더 지긋하게 있으면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젊으셔가지고 아직 늙는다는 게 몰라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 또한 우리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또 그것을 그 속에서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늙게 하시고요. 또 그 때를 따라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 때에 맞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음 문제를 함께 풀면서 연장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11장 23절은 전쟁이 그쳤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니 다 정복하고 분배해야 맞지 않나. 앞서서 권사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1번 문제도 해주시고 2번까지 지금 사실은 다 해주셨어요.
그냥 처음에 문구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그것만 볼 때는 아, 여호수아가 늙었구나 이럴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아직도 가나안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연결하면 엉뚱한 결론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는데 여호수아가 늙어버렸다. 아니, 그럼 여호수아가 성실하게 못 살았던 것인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 전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말씀처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서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또 이 역사서의 첫 번째 책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이 역사서의 12권 중에 첫 번째 여호수아 책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라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 그런 그 블루라이트라는 아주 이 청신호를 보내는 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얻을 땅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많이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이제 늙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써먹지 못할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온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의 모든 작은 성들까지 다 정복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자기가 쇠하여 가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환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꼭 모든 것을 너의 어깨로 다 짊어지고 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런 부담을 너는 이제 내려놓으라.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무거운 어깨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정말 축복의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늙어갑니다.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으니, 나는 늙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강하시고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가 늙어도 내 이후에 얼마든지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고 그들과 함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약해지니까 우리 하나님도, 내가 막 믿음 가운데 잘 살 때는 우리 하나님 강하신 것 같고, 그러나 어찌 그렇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강하신 분으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가 늙어도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고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여전히 네가 아니어도 괜찮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너의 충성된 마음을 다 안다. 네가 최선을 다하려는 거 다 안다. 네가 일일이 싸워서 정복하려는 그 충성된 마음 다 아는데, 그러나 내가 너를 또 축복하노니 너는 이제 그 부담을 내려놓고 업무를 전환하도록 해라 라는 것입니다. 다 정복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분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전쟁하는 것과 땅을 나누는 것, 어느 게 더 어렵겠습니까? 자칫 생각하면 전쟁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전쟁보다는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땅 분배를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기업이나 이런 데도 그래요. 무언가 열심히 몰두해서 여러 사람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는요, 일하면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끝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결과를 냈으니 나누자 할 때는요, 쉽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여호수아가 완전히 뒷선으로 넘어갑니다. 혹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젊은 지도자가 섰는데 그때부터 가나안 땅을 나누기 시작했다. 여러분 쉽겠습니까? 내가 더 공이 컸는데, 우리 지파가 더 열심히 싸웠는데, 우리 지파의 인구가 더 많은데, 이러면서 다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합니까? 여호수아가 분배합니다. 지파들은 다 모여라. 이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눌 것이다. 분배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호수아가 나누어 주면요, 백성들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해온 일들이 있었고, 그가 지파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정된 가운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지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힘도 없고요, 나이가 많아서 교회 일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저는 그냥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세월이 흐를수록, 목회의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어르신들의 기도가 얼마나 교회에 큰 힘이 되는지 묵직하게 와닿기 시작합니다. 정말 지난날 성실하게 사시고 믿음으로 싸워 오셨지만, 이제는 삶의 자리를 전환, 믿음의 자리를 전환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무언가 앞서 할 수 없지만, 목사님 그래도 저 여기서 기도합니다. 아마 성도님들 느끼실 겁니다. 그 자리에 계시기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그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기만 해도 얼마나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이렇게 미치고 계시는지. 실무자로 일하는 교회의 일꾼들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정말 귀한 교회의 든든한 힘은, 열심히 헌신하셨지만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가 아니라 지금도 묵묵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분들이 자리에 계시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리에 계시는 것만 해도 마음이 든든하고, 자리에 계시기만 해도 무언가 그분들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진실함과 성실함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 재능으로, 몸으로, 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요, 또 나이가 들어서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환의 은혜를 따라서요, 새롭게 주시는 사명을 따라 기도하고 교회에 어려움이 없게 하고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고,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주님의 기쁨 되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에서부터 6절 초반까지의 땅들의 경계가 막 나옵니다. 이걸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놓고요, 체크를 하면서 그 바운더리를 이렇게 체크해 가면요, 그냥 거의 이스라엘이 차지한 전체 땅만큼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정복해야 할 땅이 거의 가나안 전 지역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들은 다 정복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긴 왕들보다 약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 거점들은 거의 산지에 있는 거점들입니다. 산 위에 있는 산성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 위에서 산 아래로 싸우는 게 쉽습니까?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올라가면서 싸우는 게 쉽겠습니까? 이미 여호수아는 큰 싸움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작은 싸움들이 남은 겁니다. 그것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럼 그 지파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옛날에 몇 년 전에 여호수아 장군이 이렇게 싸우셨지. 그래, 그렇게 싸우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잠시 사진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좀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연적으로 보면은 왜 그렇게 좀 힘들었나라는 것. 그리고 하나 더, 왜 그 좁은 땅에, 작은 땅에, 가나안에 그렇게 많은 민족들이 살았나라는 것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진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나안 땅은요, 굉장히 작은 땅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도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땅이에요. 위에 중심에 이렇게 검은색 비슷하게 보이는데 갈릴리 호수, 그리고 아래쪽에 사해입니다. 요단강이 가운데 흐릅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가장 최북단을 단으로 보고 최남단을 브엘세바로 보는데 한 150마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요바에서부터 잰다면 한 45마일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땅인데 얼마나 다양한 땅들이 존재하고 있는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가나안 땅의 면적은 캘리포니아 주에 넣으면 요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아카바만까지 이 사해 바닷가 그 홍해까지 내려가는 사실은 이제 요르단의 끝자락이거든요. 요 포인트가. 사실 이 요단강과 요만큼을 빼면 실질적인 면적은 한 요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야 될 수 있습니다. 뉴저지랑 비슷한 크기가 되는 그런 정도 사실은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면적이 얼마나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북부에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남부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 데가 사해입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크게 나누면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서부에 있는 해안가의 평야지대, 중부에 있는 유다 산지, 사마리아 산지, 위에 갈릴리 산지에서 중부 산악지대, 그리고 가운데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로 흐르는 그 중앙 비자 벨리 지역, 계곡이지요. 그리고 다시 트랜스 조르단으로 넘어오면은 요단 동쪽의 이 고원 지역, 전에 살펴봤던 요 하얗게 희끗희끗 보이는 데가 헐몬산에서부터 바산 골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길르앗 땅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을 나눠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색깔별로 드러나는 만큼 아주 다양한 지역들이 보입니다. 바산 골란 지역이 여기 분홍색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 아래 길르앗입니다. 요 중간에 삼각형 화살표 표시처럼 되어 있는 데는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유일하게 예전에 그 무깃도를 통해서 이렇게 북부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갈릴리를 지나가는 요 평야지대입니다. 요 위에는 사마리아 산지고요. 아래는 유대 산지인데 여기는 유대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을 아마 이쪽에 가셔서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살펴봤던 지난번에 쉐펠라 지역, 요충지, 구릉지 가깝다면 유대 산지와 해안 평야 사이에 아주 독특한 그러한 지형인데요.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블레셋 해안 평야, 쉐펠라 지역, 그 사이를 5개의 강이 흐르고요. 요새 보고 있는 이 소라 지역에서 에스다오르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역들이 이런 지역들입니다. 이 주변으로 해서 주변에 굉장히 밭들이 발달해 있어서 포도나 이런 것들이 잘 나는 걸 우리가 봤었죠. 그리고 여기 유대 산지, 그리고 유대 광야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형이 다른가? 여러분, 왼쪽이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사해, 그리고 뭐 갈릴리겠죠, 북부면. 지형이 이 평야지대가 있다가 점점 구릉지대를 넘어가고 유대 산지 지역을 넘어가서는 유대 광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앙
그 벨리 계곡지대가 있고 넘어서면 트랜스조르단으로 또 확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중해는요 풍부한 이 그 모이스처, 그러니까 풍부한 수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수분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따라가게 되는데 올라가면은 지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구름이 물을 계속 가지고 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은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요 기점을 지나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왜요? 다시 아래로 마이너스 400m까지 내려가고 이제 이 구름대가 비구름이 됐던 게 다 해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팽창하면서. 그래서 여기는 강수량이 한 400에서 600까지 오는데 1년에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강수량이 1년에 1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의 강수량이 보통 1200에서 1400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대 광야가 되는 것이고요. 굉장히 독특한 이런 기후 지형을 만들어서요. 이제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는 헐몬산에서 가까운 단 지역입니다. 이런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갈릴리 호수 주변입니다. 이스라엘 평야가 이어지는 그런 곳이에요. 이런 곳이 있습니다. 저 위에 안 보이는구나.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는 갈릴리 주변이고 얘가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평야.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샤론 평야입니다. 이 한 40km 가까이 이어지는 이쪽에서 이제 구릉지가 쉐펠라가 시작되려 그러는 지역이고 저 끝에 희미하게 보이는 여기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는 평야입니다. 블레셋 해변 평야, 샤론 평야, 남부 북부고 여기는 샤론 평원에서 아벡 전투가 있어도 아벡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보았던 쉐펠라죠. 구릉지. 이런 사이로 강이 흐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읍들은 산 같은 구릉지 위에 있고 그 위에서 성 지어놓고 살다가 내려가서 농사 짓고 다시 올라가고 그럽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기가 유대 산지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지금 기럇 여아림이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 산지 그럼 굉장히 그냥 건조 한가운데 다니는 것 같은데 실제 이 사이사이 길은 우리가 한국에서 오솔길을 다니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그러한 산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넘어가서 그 기점을 넘어가면요. 여러분 유대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여기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V자 계곡 가운데 이쪽이 사해거든요. 벨리가 시작이 돼 이쪽 계곡, 사막이 이쪽에 있는 유대 광야 지역이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까지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작은 지대인데 굉장히 급격하게 이 고도도 변하고 아주 굉장히 다양한 지형들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정복하는 성격이 달라지는 그런 면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을 정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 모든 땅을 다 주시기를 약속했던 것이죠. 자, 우리 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아있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누가 쫓아냅니까?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누가 남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쫓아낸다고 되어 있죠? 자,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맞습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는요,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강해서 지금까지 31전 31승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현실은 아이성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요, 열심히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인생을 살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4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준 지파는 모두 몇 지파입니까? 자, 모두 몇 지파이죠? 한번 7절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9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총 9지파 반입니다. 왜 12지파가 아니라 9지파인가? 그것은 8절 말씀에 이어서 설명해 주는 것처럼 요단 동편의 땅은 모세가 있을 때에 차지했는데 바산 왕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이겨서 차지한 그 땅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목축하기 좋은 땅이니까 자기들에게 달라 그랬던 거죠. 대신에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신에 너희도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끝까지 싸우라. 그리고 나서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대신에 그 땅을 미리 분배해 준 거죠. 그래서 지금도 와서 싸우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두 지파 반이 돌아가는 일이 여호수아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단 동편 사진 2장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서편은 아까 다 봤으니까 그렇고요. 여러분이 제일 위에 갈릴리 호수고요. 아래 사해 바다잖아요. 우리가 세 개의 강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래서부터 에돔, 모압, 암몬입니다. 근데 강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의 강이 바운더리 경계가 됩니다. 이 사해바다 끝자락에서 이렇게 한 45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시내가 있는데 안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해하시기 제일 쉬운 그림이라서 제가 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세렛 시내입니다. 저희 세렛 시내를 직접 보고 왔는데요. 고도가 엄청나게 깎아져 있는 수백 미터의 이 밸리라서요. 그냥 봐도 여기가 국경이 되겠구나 싶습니다. 그게 에돔과 모압의 경계입니다. 그리고 조금 위에 여기 이렇게 물줄기가 나오고 있는 요 강이 아르논 강입니다. 요 아르논 강은 모압과 암몬의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요 위에 이 강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잘 아시는 강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복강입니다. 야곱이 두 때로 나눠가지고 건넜던 그 경계가 암몬입니다. 그래서 아르논강과 이 야복강 사이에 이렇게 서부 쪽에 있는 동부죠. 동부 쪽에 있는 나라가 암몬이고요. 아르논강 아래로 세렛 시내까지, 세렛강까지 보통 마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와디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모압 경계, 그리고 그 아래가 에돔으로 아래까지 내려갑니다. 페트라가 저 아래쪽으로 이제 있는 거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요 동부만 보면요, 르우벤 지파가 아르논 위쪽으로. 여러분 아까 아르논강 아래는 모압이라 그랬죠. 이 아래 이 사해까지는 이만큼 땅이 모압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아르논강에서부터 야복강까지는 요 이제 그 길르앗 땅인데 여기는 르우벤과 같이 나누고 있고 그 뒤로 이제 암몬이 차지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다윗 때 뭐 랍바를 이제 전투하는 그런 모습 나오죠.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위에 바산 골란 지대까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쫓아내지 아니했던 족속은 누구입니까?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쫓아내지 아니했습니까? 쫓아내지 아니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했다라는 얘기가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 나중에 압살롬이 도망가는 데가 그술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구약 성경이 여러 차례 이 그술 지역과 마갓 지역을 기록하고 있는가? 아마도 정복하는 게 나았을 걸 정복하지 않아서 아쉬움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겨두지 말고 그때에 모세 때 다 쫓아내고 몰아냈어야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을 뽑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남겨둔 싸움이 우리 자녀가 싸워가야 할 미래의 싸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될 때가 우리 인생의 위기일 수 있고요, 우리 자녀에게 크나큰 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다, 그럼 그 죄를 끝까지 쫓아내고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지파가 분깃으로 받은 기업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하나님께서 항상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면요, 레위 지파를 빼놓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요, 레위 지파는요 기업이 없었습니다. 분깃이 없었어요. 신명기 18장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하나님께서 항상 땅 분배에 대해서, 항상 모든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마다 레위 성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분깃이 없나니, 그들은 분깃이 없나니 그러면서 누가 너희들의 분깃인가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이 12지파입니까? 실제로 나눠진 땅을 보면 12개예요.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지면서 12개가 되고요, 레위인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레위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면요, 적어도 누구나 레위 지파와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요, 이 땅에서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분깃이 있고요, 우리의 분깃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시간이냐, 너의 재능이냐, 너의 재물이냐. 추수한 부자가 그러지요. 이렇게 해놨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나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데려가리니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되는 시간을 살아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서에 많은 인생들이 나옵니다. 11개의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 왕들의 기록을 다 기록합니까? 할 말만 하는 겁니다. 무슨 말 합니까? 구속사적으로 의미 있게 살았던 사람들은 긴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름만 거론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여호수아 12장에서 여러 왕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멸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레위인들에게 분깃을 주시면서 너희에게는 분깃이 없나니 오직 내가 여호와, 나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라, 너희의 분깃이라 말씀하신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얼마나 우리 분깃 아닌 거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그런 것으로 너무 많은 우리의 인생을 보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 짧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소명을 가진 인생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가치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신앙들, 우리의 믿음들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았냐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살았는지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충분히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수아 같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의 싸움은요, 이미 큰 결론은 났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이미 대세가 이스라엘입니다. 큰 싸움은 싸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싸움을 다 싸우셨습니다. 내가 이기었노라.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싸워야 할 작은 믿음의 싸움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께서 이미 싸우시고 이기신 것을 보면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정복해 나아가면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앞서 싸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서 우리의 작은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쫓아내시고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싸워가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싸웠다고 만족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삶의 분배일까? 믿음을 잘 분배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민자의 삶으로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미국 땅의 터전을 잡았으면요, 아이들이 이 땅에 뿌리 박도록 했다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이 분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여호수아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이 여호수아의 삶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뒤뜰로 그냥 뒤 안방에서 있었다고 해서 그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증거합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맹세해봐. 오늘 내 앞에서 맹세해봐. 나는 이제 죽을 테니까 나 죽기 전에 여기에서 내 눈앞에서 맹세하라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느냐, 다른 신을 선택하겠느냐, 내 앞에서 약속하라, 갱신하라.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다른 것이 위기가 아니라요, 교회 학교가 너무 없습니다.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이제 3%가 채 안 된다 그럽니다. 기독교 인구가. 한 반에 한 명 교회 출석하는 일이 겨우라 그럽니다. 우리가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유럽 교회들 얘기했습니다. 유럽의 큰 교회들, 그 큰 교회들에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5분 정도 남아 있다더라. 여러분, 이거 남들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고국의 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지역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이제 우리야 뭐 이민자니까 특성을 따라서 뭐 얼마든지 흥황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겠지만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남겨준다고 해서 교회가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분배해 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지, 건물이 없어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지. 우리 한번 이것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 생애를 살아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게 증거하고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증거하면서 여호수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속에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달려갈 삶과 인생의 때를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싸웠던 여호수아와 같이 저희들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수고한 삶을 살았다면 또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들을, 또한 우리의 허락해 주신 이웃들을 믿음으로 다가가고 믿음으로 길러가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믿음을 잘 분배하는 자로 은총을 누릴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 후보, 안수 집사 후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우리 손으로 투표해서 세우게 되는데,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정말 귀하고 기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신년 말씀 부흥회, 또 우리 창립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 참 준비할 때는 그때는 괜찮아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2부 축하 순서, 3부 만찬 순서 그런 계획들을 세웠었는데 참 시간이 빨리 갔고, 또 돌이켜보니까 또 조심스러운 그런 시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치 앞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적당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들이 그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집회, 또 주어진 또 우리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 감사 예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하나 하시고 잠시 그래도 이 일들을 위해서 몇 가지로 기도하시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 걸어라 찬양 한번 할까요? 우리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우리 반복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잔잔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달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세 가지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말씀 부흥회를 위해서 3일간 있을 부흥회,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비욘드 코로나를 넘어서 여호와께로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이 말씀이 새 힘과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 되기를. 각 가정에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말씀 되도록 강사 목사님의 건강과 오가시는 모든 길에 평안케 하시고
또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교회 되도록 위해서, 이 교회 위해서,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해 주신 일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 가운데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이 있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시간, 모든 과정과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심각해진 코로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새 소망 가지고 여전히 일어서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때 가운데에 아버지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셔 낙심하고 탄식하고 어디로 갈지를 몰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하는 때 가운데에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적 부흥을 위해서 신년 말씀 무용회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강사 목사님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하늘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음성이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심령에 뿌려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밭에 뿌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며 귀한 마음으로 준비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정기 공동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롭게 잘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중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를 위한 새 일꾼들이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주여 마음 상한 일을 없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온 교회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굴복하며 그 뜻에 그 권세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순종하며 인정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일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로 심해지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버지 성도들이 불안하며 세상은 탄식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러한 삶 가운데 흔들려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저희들이 살아갈 길,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 길,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긋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말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여 이 손을 한번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